지난주에 이어서 복된 자라는 이름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복된 자. 바로 오늘 시편 기자는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 시편 기자가 정말 이스라엘 그 백성들,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이죠. 그 중에 이 시인은 그 전 자기 백성들을 자기와 자기의 그 입장으로 이렇게 감정을 이입시켜서 그걸 그대로 이제 시적 표현을 이제 한 것입니다. 물론 본인이 실제로 이런 어려운 당함일 수도 있어요. 두 개 다 양자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시인은 또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 지금 포로 그 기한이 마감돼가는 그 시점에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그들이 취하는 방법이 이제 기도. 그래서 기도는 이제 성도의 이 마지막 답이 되어야 된다. 그런 내용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본문의 시인은 참 복된 자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복된 자냐? 지난주에 그 어려운 상황, 그것을 그대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답을 찾아내는 것을 볼 때 참 복을 받은 자라고 볼 수 있고요. 오늘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보면은 이 사람은 진짜 기도의 답을 확실히 가진 자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은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를 긍휼히 여기실 때라. 정한 기한이 오미니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정한 기한이라는 것은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포로 70년 기한이 지금 마감되라는 거예요. 요거 이제 마감되고 나면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배 선지자가 기록한 그 예레미야서를 보고 이 답을 찾잖아요. 그 예레미야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70년이 차면 포로에서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시겠다는 그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말씀을 언약을 붙들고 자기 10조의 죄, 그들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축복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한단 말이죠. 오늘 이 본문의 기자도 같은 맥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도 그렇게 기도를 했죠. 분명히 예레미야서에 다니엘에서 보면은 예레미야 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70년 포로가 마치게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본문의 기자도 지금 그 기한이 다가옴을 알아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당연히 포로 기한을 할 것이고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기자는 하나님 앞에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기도의 자세로 나오고 기도하고 있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기원시키게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라서. 그런데 기도하는 기도.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자녀라서 축복을 받겠지만은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요, 진짜 복음의 답을 내는 사람이라면은, 이 언약을 붙든 자라면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우리를 쓰신단 말이죠.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이. 우리 혜원이가 가만히 있는데 거기 갔다가 랩 기계를 주워오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구석구석에 하나님 사람들이 박혀 있으면 거기에 그 자리에 살아가지 않고 머물러만 있어도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머물러만 있어도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돼요. 자기의 신앙만 유지하고 있어도 사실상은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이 복을 안 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만 플러스 알파,
조금만 플러스 알파.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하는 데서 조금만 더 이걸 플러스 알파라고 답을 드리잖아요. 조금만 더 하는, 조금 더 하는 거기에 응답이 있다. 조금 더 하는 거기에 축복이 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다 하는 것만큼 그걸 보고 거기에서 조금 더 얹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이 크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복음의 흐름을 타고 이런 축복을 받은 걸 지난날을 돌아보면요, 저는 하나님 공의가 너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가 너무 믿어져요. 진짜 너무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모도 말하더라고요. 이번에 우리가 저 동문회 가면서 같이 교제를 합니다. 차 타고 가면서 가다 보면요, 기도하면서 생각 못하는 거, 이렇게 둘이 차를 타고 가다 보니 생각이 나. 그럼 서로 그 교제하고 그런 부분을 풀어가면서 교회의 그 사역 자체라는 거. 우리 일반 성도님들 얼마나 알아들으실지 모르지만 실제로 기도하면서 생각 못했던 거 차를 타고 가면서 둘이 대화하다 보면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비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하나님 우리 입술을 서져서 생각나게 하고 알게 하고 교제를 하게 되고, 그 자체가 힐링이고 교회를 세워가는, 빌드를 해가는 그 과정임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많이 느껴요. 그래서 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쭉 하는데 보니까 자기도 보니까 돌아보니까 지난날에 몰랐는데 복음의 은혜를 뜨겁게 입고 보니까 자기가 완전히 답이 나와서 이걸 이렇게 평안을 누리면서 보니까 완전히 답이 됨을 딱 자기가 확실히 오고부터 그렇게 보니까 지난날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 청춘의 가장 중요한 때를 하나님 앞에 20대 초반부터 완전히 그게 다 들어진 이것, 그리고 이 교회 저게 쫓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진짜 한 교회에 묵묵히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복들이 어우러져서 이렇게 온 것 같다. 본인이 그런 답을 본인이 스스로 답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도 똑같거든요. 저도. 아, 그렇구나. 그렇게부터 우리가요, 하나님은 철두철미한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절대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안 심문대서요 거두려고 하지 않아요. 심문대서 거두시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심어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둘 게 없어지는 거예요. 비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심어놓으면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거두신다니까요. 이게 축복을 받게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안 심은 사람은, 여러분, 안 심은 사람은요 하려고 해도 해지질 않아요. 근데 심어놓으면 이게요 흥금크냥 되는 게 아니에요. 심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 흥금할 마음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 축복을 안겨주는 것이지, 안 그러면요 인색 더 인색해서 절대 안 열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집사님들 참 여기에 다 계신 분들 주머니를 너무나 크게 작게 열어가면서 나 성기를 보면 참 대단하다. 지금 믿음 많이 붙들이지게 가능한 것이 같고 참 진짜 하나님 은혜를 입을 때 저 그거를 많이 느껴요. 이게 인식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사람이요 얼마나 이게 주의적인지 몰라요. 근데 너무 정말 이렇게 크게 작게 이렇게 섬기는 거 보면서 저는 진짜 은혜를 입은 분들이구나 이걸 저는 많이 느껴요. 진짜 은혜 안 입고는요 이게 안 섬겨지는 것입니다. 내가 섬겨진다, 헌신을 한다, 이 사람은 은혜 입은 사람인 것입니다. 은혜 안 입은 사람은요 내게 헌신만 하라고 그러지 헌신할 이 마음이 안 생겨버린다. 이걸 불행한 거예요. 내가 헌신하고 섬겨줄 이 마음이 솟아날 때 이게 진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이 헌신하고 나면 너무 기쁘고요 하나님 응답이 이렇게 믿어지고 정말 평안하고 자신있고요 내가 정말 궁색하고 인식해 가고 나면 내 스스로 영의 힘이 없어요. 영적 힘이 없고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하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올 거리가 와도 안 와도 내가 한 것이 있어야죠. 그때 할 것. 이런 식으로 자꾸만 참소를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부족하지만 내 작은 양심 이 수준에라도 성경의 기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양심의 그 수준, 하나님의 양심 수준을 우리가 어찌 따라가겠어요? 네가 갖고 있는 네 마음의 그 양심의 수준 그거 받으신다고 로마서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 수준만 갖고 해도 엄청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심으면
심어 놓으시면은 지금은 열매가 없는 것 같지만 계속 열매가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철저한 공의를 저는 믿어요. 공의를 믿어요. 그래서 이번에 가면서 그런 교제를 우리 사모하고 한 것도 참 저는 좋았는데요. 어쨌든 우리는 진짜요, 하나님을 그냥 근성으로 믿지 말고 진심으로 믿고 우리가 복음으로 답을 낸 사람답게 이렇게 풀고 헌신하고 여유있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면요, 정말 행복 안 할 수가 없어요. 행복 안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다른 데 행복이 있으면 저는 찾아라고 싶어요. 내가 복음의 이 확신을 갖고 이 답이 정확하게 오고 나서 이 행복이라는 걸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해도 행복해요. 복음이 없을 때는요, 전에 내가 복음을 이렇게 확신과 딱 이렇게 행복을 못 누릴 때는 동문회를 가도 그렇고 어디를 가도 그렇고 갈 때는 좋았는데 올 때 굉장히 무거워요. 올 때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우리가 명절에요, 집에 갈 때는 마음이 이렇게 들떠서 가는데 올 때는 또 현실이잖아요. 그죠? 현실 또 일해야 되고 또 현실이야. 굉장히 행복 없어요. 그런데 복음의 답을 딱 갖고 있으면 이게 답이 나와 있으면 내가 방향이 하는 나라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는 조금 불편해도 조금 행복해도 조금 뭐 여유가 있어도 조금 또 궁핍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이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위해서 쫓아가는 사람이다. 이 답이 딱 순간에 딱 나올 때요, 마음이 가득 차져버려요. 충만하게 차지고요, 그냥 그래 내 인생 이게 진짜 답이 아니야. 나는 궁극적 답을 갖고 있지 않느냐. 해결되어 버려요. 가도 가득 차요. 올라올 때도 가득 차요. 그냥 이 충만함을 저는 많이 느껴요. 왜? 그때와 그 이후 BC와 AD를 볼 때 확실히 느껴요. 그래서 복음으로 진짜 답을 내면은요, 어디에 있어도 행복하고 무엇을 해도 행복하고 그렇게 누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왜? 반드시 응답 올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축복하실 것이 믿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나와 내 가정이 복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했잖아요. 나와 우리 가정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는 택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라. 모세도요, 복과 사망과 저주와 재앙이 이게 있다. 너희는 무엇을 택하겠느냐? 살기 위해서 축복을 택하라 그랬어요. 모세도 그렇게 딱 선포를 했고요,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선포했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가 따르기 좋으면 가라니까. 딱 그렇게 하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만큼요, 복음의 답이 나오면 확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답이 나오면 진짜 행복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령한 누림들이 우리 참되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포로기한의 때가 되었는데 당연히 돌아갈 것인데도 우리가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그 위에 보면 쭉 말씀하고 있는데 다니엘도 그렇게 기록했죠. 오늘 시편 기자도 그렇게 기록했죠. 에스겔 선자도 포로기한을 할 것이라 쭉 위에 기록 다 해놓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내게 이와 같이 이루어 주기를,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그래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축복받을 것이고 당연히 치유받을 것이고 당연히 은혜를 입을 것인데 그래도 기도하여야 할지라. 아멘. 기도의 답, 보좌 검단 하나님이 기도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께서요, 바로 지금 구하라.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주다 말씀하십니다.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려고 그러니까 먼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답인 것입니다. 우리가요, 기도는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기도를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답이 나와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려고 하다 보면 자꾸만 멍해가 되고요, 하기 싫어지고 지치는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기도에 대한 답이 나와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무시로 기도하고 또 정시기도할 때 하고 뭐 때로는 잊어버릴 때 있지만은요, 앉으면 기도하고 뭐 힘들어도 기도하고 늘 기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진짜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고 보면은 인생은 답이요, 답. 이것저것 다 헛말이고 문제는 답입니다, 답. 답이 나와야 된다. 성공도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답이 나오면은요, 덕이도 방향이 딱 잡혀버렸어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방향이 딱 잡혀버렸다니까요. 이걸 하나님도 아시고 세상의 흐름도 답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성공할 사람은 성공할 방향이 잡혀버려요. 그러면 그 방향이 잡히면은 덕여도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그 마인드와 모든 생각과 방향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걸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향이 잡히면 이 사람은 시간이 늦어도 대기만성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반드시 성공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잡아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답이 나와버려요, 답. 답이 딱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성공한 사람 보면요, 저게 오너들, 정말 정치 성공한 사람들,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대그룹 회장들, 전 세계적인 이런 갑부들이라든지 이런 성공한 사람들 보면요, 이 성공한 사람들 보면 성공의 기질이 있어요. 성공의 기질. 나는 제가 스승님 우리 담임 목사님 모시고 있습니다. 저는 늘 그걸 많이 느꼈어요. 이분은 정말 뭘 해도 성공하실 분이다. 성공의 기질을 갖고 계시구나. 저는 그걸 많이 느꼈어요. 그게 다 목회에 적용이 되거든요. 이분은 뭘 하셔도 성공하실 분이구나. 성공의 기질을 갖고 있어요. 저는 많이 느꼈어요. 또 저는 그런 책을 많이 봤거든요. 성공과 관련되는 이런 책들을 많이 봐요. 그러면 그런 성공한 사람들 쓰는 용어라든지 이런 거 보면 꼭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패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그게 뭡니까? 이 사람이 목회에 어느 정도 성공할 것인가? 그 조사하는 게 있어요, 그게요. 그 무슨 조사를 그게 있는데, 저 이름을 지금 모르겠는데, 그걸 조사를 쭉 해서 보니까, 책을 쭉 해도 끝에 가면 답이 딱 나와. 이 사람은 어떤 부분에 어떻게 됐고. 이야, 저는 그런 걸 보고요. 또 우리가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심리조사에 보면은요, 어떻게 너를 이렇게 잘 알고 있지? 아주 나를, 파헤쳐 보는 것 같아요. 내 안에 들어갔다 나온 것 같아요. 이만큼 정확하게 뚫어져 봅니다. 이게 얼마나 심리학으로 깊이 들어가느냐면, 내 안에 들어와서 뒤집어 본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정도 정확하게 딱 이게 나와버려요. 그래서 그거는 혈액, 우리 기질, 여러 가지 배경, 또 언어 사용하는 거, 또 각각 그때 상황에 따라서 결단하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딱딱해서 탁탁 체크를 해 나가보면 그때 보면 답이 딱 나오는데 정말 나를 뚫어져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한 기질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자기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성공하는 방향으로 가거든, 그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은 돈을 계속 버는 사람 계속 돈을 벌고 하는 사람 계속 성공한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공 못하는 우리는 대부분 이제 성공하는 이 사람 안에요 5% 2%밖에 안 돼요. 넓게 좀 그냥 느슨한 성공, 최고의 성공 아니더라도 한 10% 정도 치도 나머지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100% 중에 20% 칩시다. 성공하는 기질을 가진 사람 20%. 그럼 나머지 80%는 뭐예요? 성공할 기질이 없다는 거죠. 그럼 뭡니까?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 성공, 그들이 책 쓴 것, 그들의 기질, 그들의 성품, 그들이 하는 스타일, 이런 것을 보면서 공부를 하고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배워서 후천적으로 성공을 만들어 가려니까 그만큼 더디고 힘이 들고, 그런데 그거대로만 하면 또 성공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후천적으로 그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이 성공이 안 되는데, 그래서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람들은 모든 게 메사에 하는 게 있다 보면요, 성공하는 그런 기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공이 안 되는 우리는 그냥 배워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요렇게 하면 실패하더라, 딱 잘라버리고, 그 성공한 사람은 어떻게 하더라, 그러면 그때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따라가면서 요렇게 하다 보면요, 나는 성공하지 못할 기질인데 성공한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그 사람의 그 방향을, 삶을 따라가다 보면요, 이 성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20%에 든 사람, 그 사람, 20%, 그 중에도 10%, 그 중에도 5%, 2% 이렇게 든 그 사람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고 난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 사람들은 굴러가도 성공하는 것이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공 못하는 사람 아까 길을 쓰고 해도 성공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방향. 이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답이 나오면 기도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답을 해낼 수 있는 그 답이 안 나오면요 기도를 안 하게 돼요. 근데 본인이 기도에 답이 나오면은 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우리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에서 이미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모든 축복과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그 아주 여러 가지 약속 중에 대표적인 약속이 이 기도단 말이죠. 대표적인 축복의 약속이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답이 딱 나오고 나면은 우리 주님이 실제로 그렇게 해가셨고요. 우리 지금 사면에 역전의 비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도 부분하고 이제 기도로 역전을 이루어내. 주님이 그 십자가의 위기를 기도로 역전을 이루어내버리지 않습니까? 모세가 기도를 통해서 바로 그 홍해의 위기를 역전을 이뤄내버리고 르비딤의 그 뭡니까? 위기를 역전을 이뤄내버리지 않습니까? 역전을 이렇게 이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의 답이 이렇게 나오면은요 기도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기자가 그런 기도의 답을 가진 복된 자예요. 복된 자. 기도의 답을 가진 자. 그러니까 당연히 알면서도 다니엘처럼 본문의 이 기자가 똑같이 에스겔 선지자처럼 똑같이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을 얻는 겁니다. 모든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답이다. 답. 무조건 답이다. 저는 확실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은요 갖고 있으면요 그냥 답이요. 뭐 이유를 달 필요 없어. 그냥 답이요. 그래서 답을 가지면은 하게 돼요. 하게 돼요. 우리 여기 나리는 이걸 이용해 보죠. 어린아이들도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답을 설득을 시키고 본인이 설득 딱 돼버리면요 자기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하라 매일 하라 이건 안 되는데 본인 스스로가 이 답이 나와버리면은 그냥 엄마 아빠 어른들이 하라 하기 전에 자기가 해야 되는 이거를 이제 10대 얼마나 빨리 답을 얻느냐. 어떤 애들은요 공부를 재미로 한다니까. 그 기질이 어때? 그거는 타고난 거죠. 그거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타고난 사람이에요. 공부가 다른 애들 다른 거 하는 게 막 즐거운데 그 애는 공부하고 책 보고 노는 이게 즐거운 거예요. 놀아도 책을 보고 놀아. 뭐 장난치고 책을 보고 놀아. 꼭 책을 아주 끼고 살아. 이 애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축복의 라인에 선 사람이에요. 근데 책을 아무리 공부를 해도 공부하기 싫어. 이 사람은 이성적으로 야간 맞아가면서 두드려 맞아가면서 그렇게 공부를 해야 그나마 그 라인에 들어서 조금 고천적인 축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답이 나와버리면은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왜 해야 되느냐 이 답을 줘야지요. 그러려고요 공부를 아무리 야단치도 않거든요. 안 된다. 답이 나와버려요. 그래서 무조건 답이 나와버려요. 이 애들 저 사춘기 잘 넘어가면 답이 나와버려요. 답이 나와버리면은 답은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니까요. 내가 빗나갈 걸 이기는 힘이 되는데 답이 안 나오면은요 더 좋은 거 이거보다 더 좋다 싶으면 그거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답이 나와버려야 돼요. 그래서 본문의 기자는 정말 이 복된 자는 기도에 답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본문의 기자는요 신령한 것을 얼마나 갈망하는지 몰라. 우리 14절에 보면 그 말이 나오는데요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 티끌도 연울히 여기나이다. 보세요. 이제 정한기한이 포로로 돌아갈 기한이 가까웠는데 그 시온이 지금 예루살렘 대표하는 말이다 말이죠. 하나님의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자기 조상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언약의 땅 가나안, 그곳으로 돌아가기 얼마나 갈망하는데 그곳에 돌들도 즐거워.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곳을 얼마나 사모하는 곳입니다. 근데 그 중에 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요 에스더와 그 모르드게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수많은 자들이요 돌아가라 그렇게 침령을 고래서 내려줘요. 돌아가는 사람 돌아가고 여기가 존나이다고 그냥 그게 살면서 좀 물질도 모으고 조금 풍요의 사람들 안 돌아가려고 그랬다니까요. 안 돌아가려고 머물렀어요. 돌아갈 사람 돌아가라. 자유롭게 가라. 돌아갈 사람 아주 도와주라 그랬고요. 이거는 자유로 그들에게 선택하도록 이렇게 보내서가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 아이고 나는 이 큰 나라고 좋은 나라니까 그냥 우상숭배이 뭐 필요하냐?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고 그 나라 머물렀다 그러니까요. 미국 이민 갔다 거기서 머무는 거예요. 그렇듯이 거기에 머무르고요. 안 돌아갔어요. 그런데요, 진짜 예루살렘의 그 하나님의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조상들이 받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언약의 땅, 이 땅을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땅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요, 길을 쓰고 돌아갈 거 아닙니까? 돌아가려고. 그리고 모르드게에서 돌아가려면 그렇게 예를 써도 하나님이 기회를 안 주지 않습니까? 나중에 봤더니 그 남은 자들을 다 살리는, 그들이 다 나만 그 뭡니까? 그 하만을 통해서 다 죽일 그런 지간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살려내려고 하나님께서 남겨놓았다. 그게 남은 자라고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요, 바로 이렇게 지금 이 본문의 기자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우리 조상이 언약으로 받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언약으로 받은 땅 빨리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것에 돌들을 철거한다.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그곳,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기로 언약이 증되어 있던 그곳, 거룩한 땅,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신 언약의 땅,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사모했든지 그 돌들을 철거한다. 그곳 돌들을 철거한다. 이 때가 다가오니까 보세요.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 우리는요, 이 신령한 것을 진짜 사모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보이지 않는요,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된다니까요. 육신 것 조금만 사모하고 쫓아가다가요, 어느 날 한 방에 뻥 터져가지고 소망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요, 정말 더뎌요.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신령이 가능한 자 복이 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정말 우리는 남은 자로서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조금만 우리가 방향을 잡고 하나님의 은혜 입을 이런 행동과 말, 우리의 행위를 한다면요, 복을 안 받을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차피 인생 흘러가고 시간 흘러가는데 왜 선택을 안 좋은 쪽으로, 하나님이 안 좋은 쪽으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지금 우리가 베드로서 다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 뭐라고 했습니까? 이미 지나갔죠. 하나님께서 왜 너희에게 이렇게 복음화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준다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너희와 영광을 함께 나누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간단히 할 수 있는데 너희와 그 영광을 함께 나누기 위함이라고, 얼마나 그 말이 여러분 위로가 됩니까? 천사로 안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이 주역으로 쓰고 계신데요,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리스도의 날에 그 영광을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게 하기 위함이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축복이다 말이죠. 아멘.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거 알아보세요. 이게 얼마나 답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진짜 행복한 것이고, 되고 안 되는 건 둘째 문제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 문제지. 우리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되고 안 되고 하나님이 계속 우리가 하는 데 따라 역사를 하실 것이고, 얼마나 그게 복인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에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방향을 딱 맞췄다, 이 말은 이 제대로 이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언약 붙들고 간 사람은요, 가면 갈수록 반드시 하나님 은혜가 크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 신령한 거죠. 신령한 것. 신령한 것은 지금은 눈에 당장 안 잡힐 수가 있어요. 당장 안 잡힐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히브리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너희 선진들이 다 이것을 증거로 받았다 그랬습니다. 아멘. 이미 그들도 보지 못하는 것을 붙들어서 믿음을 했다가 증거를 받았고요. 그렇게 해서 확실하고 이게 보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에베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베소 3장 더 이상 성경 기록은 없단 말이죠. 그 선진들이 증거를 받은 그걸 말씀을 보고 믿음으로 사실로 믿고 가는 이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것을 믿으면 안 된단 말이죠. 뭐 신령 기도하다 계시 이게 아니에요. 말씀을 붙들고 거기에 이미 증거가 나와 있는 그 말씀은 언약을 붙들고 그의 목숨을 걸어버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 생애를 걸어버리고 그 속으로 쑥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럴 때 그게 복이 받고 복을 받는 것이죠. 그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반드시 말씀은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반드시 성취돼요. 그래서 오역의 누림이 따라온단 말이죠. 말씀의 성취가 따라와요. 진짜 확신을 갖고 언약 붙들고 가면 말씀의 성취되는 것이 따라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말 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곳을 갈망하는 사람. 우리는 신령한 것 갈망하고요, 하늘에 신령한 우리의 상을 갈망하고, 하나님 나라 이 주역으로 쓰임받고 주님의 몸으로 우리가 쓰임받았을 때요, 주님의 몸된 교회 이걸 쓰임을 받았을 때 하늘에 신령한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이 땅에서도 당연히 땅의 축복도 하나님 주신다는 이 약속 같이 되어 있는 거다 말이죠. 이 땅의 축복, 여러분 하늘의 축복만 아니에요. 하늘의 축복은 당연히, 그리고 이 땅에서도 더 큰 하늘의 축복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 땅의 축복도 하나님이 전부 약속을 다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방향만 바로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이 땅의 축복도 반드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건강의 축복 받게 되고요, 자녀들의 축복 받게 되고요, 환경이 열리는 축복 받게 되고요, 회복의 축복, 재창조의 축복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틀림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아주 이 능력들이 우리 안에 아주 부글부글 끓어나야 됩니다. 아멘. 이게 감람산 복음 아닙니까? 감람산 복음,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부글부글 끓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만큼요, 그리고 내 자신을 죽이는 것만큼 그리스도가 살아서 완전히 역사를 이룬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내가 무엇 때문에 못하고 조건을 들고 나오지 말고요,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랬어요. 나의 무능은 죽었고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은 죽었고, 나의 아주 안 되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와 죽어버린 것입니다. 아멘. 죽을 때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타고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이루어가는 것인데요, 자꾸만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약할 그때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을 때려버렸고요, 약할수록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 찬양했습니다. 아멘. 약할수록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될 거 없어요. 진짜 믿느냐? 진짜 믿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죽어서 이미 모두 나으리라 되었어요. 오라비가. 그런데 마르다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마르다야,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랬어요. 믿느냐? 그리고 네 오라비가 살아날 것을 믿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처음에 못 믿다가요, 나중에 그가 확신을 딱 갖고 주여 내가 믿습니다, 주는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을 딱 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 걸어 나와버렸어요. 우리의 믿음이요, 믿음. 아멘. 믿음 갖고 나오면요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주님은 다른 것 가지고 나오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있는데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로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잘 것이 없이 정리할 수 있도록 그런 축복으로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실 이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음이라는 걸 가장 공평한 거예요. 다른 건 공평하지가 않아요. 믿음은 가장 공평한 것입니다. 있는 자 없는 자 어린 나이 노인 할 것 없이, 남녀 노유 할 것 없이 믿음 갖고 나오면 그걸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조건을 갖고 나오면 얼마나 고민이 많아요. 그리고 평등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가장 평등한 것이고 믿음 딱 하나만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다. 이거. 그래서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하는 관계를 메울 수가 없어요. 믿음이라는 이걸 가지고 관계를 메우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 이걸 빼고는 어떻게 전능자고 거래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초월하시고 거룩하시고 어마어마하시고 성취하신 전능의 우리 하나님과의 신이신 그분과 우리 인간, 그것도 죄를 지어서 아주 흉악한 죄인 되면 우리 어떻게 그분과 관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딱 가지고 나오면 남녀 노유 빈복 이천을 막론하고 여기에서 공평하게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가난하다고 하나님이 이쁘게 보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돈 많다고 안 이쁘게 보는 것도 아니에요. 많든 적든 남녀 노유로 할 것 없이 나이 연세가 많다고 하나님께서 경이 여기고 젊다고 어린아이라고 경이 여기고, 그리고 또 혈기 왕성한 그런 자라고 또 더 크게 봐요. 이게 아니다 말이죠.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아무리 혈기가 왕성해도 믿음 없으면 헛것이고, 아무리 어린 나이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도 믿음 갖고 나오면 장정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고, 아멘. 믿음 없으면 그냥 헛것이요. 아무리 가난하고 불쌍해도요, 믿음 없이 나오면요, 그 하나님 사랑을 못 받는 것이고, 아무리 부자고 막 그거라도요, 그 많은 것 갖고 하나님이 진짜 믿고 나오면 그 사람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요, 전혀 믿음에는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공평한 믿음을 가지고 딱 우리에게 내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무리 내가 무능해도, 아무리 불행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믿음만 가지면 저 사람보다 더 잘 될 수 있고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열려져 있단 말이죠. 모든 것을 회복하고 만회하고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단 말이죠. 아멘. 이게 믿음 하나 얼마나 감사합니다. 저도 이거 없으면요, 이거 제가 뭐 못된 신앙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 믿었던 몇 대 신앙도 아니고, 저는 제가 1대예요.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은혜. 믿음이요, 믿음. 그냥 믿음으로 가다 보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너무 좋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야, 진짜 고맙다. 진짜 감사하다. 어떻게 이런 반대를 쓰는가. 이게 우리 꼼꼼히 생각해 보세요. 이 죽음은 큰일이라니까요.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 없이 죽으면 이거 큰일이라니까요. 이 표현을 어떻게 하고 쓰이고요. 이거 뭐 돈 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때려 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겠어, 이거요. 구슬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하는가 생각해보세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간다는 이 인간을 어떻게 하겠냐, 이거. 자기가 그런다고 성경이 바뀌어주느냐? 아니에요. 자기가 그런다고 하나님이 성경을 변질시키느냐?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틀림없이 그대로 갑니다. 아멘. 아멘. 따라와야 사는 것이지요. 벗어나서요, 내게 맞추라고 죽는 것입니다. 너무나 완벽한 사람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도 저기도 뭐 하나님 똑같다고 그러고 있으면 이 불행을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나와서 여호와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는 이 믿음이 있다는 건 참 복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진짜 복인 거예요. 진짜 복인. 저는 제 평생 공예배하면 주일, 우리는 목에 항상 주일 낮, 주일 저녁 3일 여호와의 마음, 이 검주철이라고 그러죠. 이건 4개를 공예배라고 해요. 이 4개를 안 드는 사람 직분 자체를 안 줘요. 이 4개는 무조건 공예배를 공예배. 그 공예배인데, 이 공예배 내 평생 지금 여호와 금요철에 한 번 딱 빠졌어요. 금요철에 한 번 빠졌어요. 새벽기도는 뭐 빠진 종종이 아니고, 어쩌다가 또 뭐 피곤해서 못 간 적도 있고. 근데 금요철에 딱 한 번 빠졌어요. 그것도 우리가 단체로 어디 갔다가 나뿐만 아니고 어디 가다 우리가 여기를 착각한 거예요. 그때 내가 이야, 이때 예수피가 필요하구나. 그때 우리는요, 그냥 이 공입이 안 되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냥 우리 죽는 줄 알았어요. 당연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근데 이야, 막 충격받아. 이거 어떡하나. 이야, 예수피가 여기 필요하구나. 그때 내가 예수피를 했고, 그때 굉장히 바로 이때 예수피가 필요한 것이. 그걸 느끼고요, 또 회개했다니. 한 번도 빠진 적 없어요. 하나님 보시니거든요. 금융처럼 한 번 딱 빠졌어요. 내 평생, 내 신앙생활. 그것 때문에. 그리고 공익에 빠진 적 없어요. 여러분, 목숨 걸어야 돼요. 그냥 거지부지 해버리면 안 되고요. 그대로 따라가면요, 할 수 있는 힘 주십니다. 아멘. 아멘. 그런 힘 주신다니까. 힘을 주세요. 힘을 주신다니까. 할 수 있는 힘 주신다니까요. 뭐 퇴근해서 밥을 먹으면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밥 못 먹으면 못 먹는 대로 드리고, 그 다음에 3일에 끝나고 는 뭐 하느냐, 전부 다 성가대 연습 가야 돼. 그대로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성가대 연습 가서 10시 반 11시까지 성가대 연습해야 돼요. 그러면 빵 하나하고 우유 하나 줘요. 그걸 교회에서 주죠. 성가대에서 줘요. 그러면 그거 하나 먹고 또 연습합니다. 각각 파트별로 테너, 소프라노, 뭐 알토 다 연습하고 또 모여서 전체 또 연습 한 30분 그렇게 해서요, 10시 반 11시 이렇게 연습한다요. 그래야 주일에 서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그냥 뭐 드리면 드리고 안 드리면 안 드리고 다른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마인드가 짜여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김기란 집사님요, 이번에 박근사님이 그럴 때 나 여호와의 말 때문에 못 가. 딱 해버리고 오늘도 가셨다. 얼마든지 내일 쉬었다가 여기 올라올 수 있잖아요.
여호와의 검들을 올라오셨잖아요. 이게 복입니다. 아멘. 아멘. 아유, 얼마나 복이에요. 아니, 하루 더 쉬었다가 내려오면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근데 여호와의 검, 거기에 그니까 얼마나 팍 서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의 검 오늘 내려오라 그러는데 못 가! 해버려요. 여호와의 검 못 가. 그리고 오늘 또 여호와의 검 드리기 위해서 아니, 쉬었다가 내려오면 너무 좋은데 올라오시고 시간 맞춰서.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겠습니까? 받으신다니까. 축복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정말 우리는 옳은 것은 계속 본받아야 되고, 옳지 않은 것은 자꾸만 그냥 기도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뭐 기도할 거 기도하고, 항상 재준이 된다 말했잖아. 옳은 것은 네가 보고, 재준이 자기가 말해. 저 기도하면서. 목사님, 뭐, 어른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거 제가 뭐 본받을 거 아니죠. 내가 뭐라 했다는 본인이 그래요. 그래요. 그리고 기도할 거, 기도해야 된다는 것, 내가 그렇게 가르친 대로 자기가 자기 입으로 말을 해. 기도할 것이지, 기도해야 될 것이지, 자기가 따라갈 것 아니라고 자기 말로 입으로 말해. 성경 공부하면서. 맞다, 그래. 그렇게 내가 가르친 대로 그대로 본인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근데 보면, 눈에 보면 기도하는 것이고, 좋은 것은 본받고, 아멘. 요렇게 되는 것이죠. 안 좋은 것은, 저 사람 저런데 나도, 그거는 전혀 그거는요, 자꾸만 삼류인생을 가야 해요. 좋은 거를 본받고, 옳은 데를 가야지요. 안 좋은 것을 본받고, 저 사람들 나도 이런 식으로 하면 자꾸만 삼류인생을 떨어진다니까요. 우리는 어차피 한번 가는 인생, 삼류인생으로 떨어지지 말고, 인류, 특급으로, 아멘. 자꾸만 상승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속으로 쑥쑥 파고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축복이 있어야 은혜를 입지 않겠습니까? 같은 값이면요.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을 가지기 때문에 이것저것 할 것 없이 그냥 절대답을 내고 쭉 가는 것입니다. 쭉 가는 것. 신령한 것을 사모하면서, 오늘 본문의 기자처럼 신령한 것을 사모하면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요, 왜 복된 자냐? 두 번째는 그래서 신령한 것을 갈망하는 자이기 때문에 복된 자고, 세 번째 보면요, 하나님 나라 언약을 딱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언약을 딱 붙들고 있다가 이분이요, 보면은, 그래서 바로 21절, 그게 나온단 말이죠. 먼저요, 보세요. 18절, 20절을 보면은, 18절을 보면은,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가서, 이제 그 나라가 정리될 것이고, 그리고 포로 생활한 이 모든 것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아세요? 창조함을 받을 백성, 이 말이 이게 지금 무에서 유로 창조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받을, 재창조 앞으로 받을 이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네. 창조함을 받을 백성, 앞으로 구원받을 백성, 이 말 아닙니까? 그 구원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그게 장래를 위해서 이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백성,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 오늘로 가면 우리가 세계복음 아니에요? 구원받을 백성.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알고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세요.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아담 이후에 죄로 말망한 자 죽게 된 그들을 해방한다. 위에 20절과 같은 말 아니에요. 18절하고요. 그러니까 장래에 재창조함을 받을 백성들, 구원받을 백성들, 이게 결국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아멘? 이 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복된 자죠. 이걸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를요. 그리고 20절, 21절, 22절에 보세요. 구원함을 받은 이유까지 다 설명하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구원받을 백성 말했죠. 그게 하나님 나라죠. 그 다음에 구원받을 자들이 천명을 또 말하고 있단 말이죠. 바로 21절, 22절은 천명 아닙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케 하려 하심이라. 누가? 구원받을 그들이. 그리고 22절에 보세요. 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이게 세계복음 아닙니까? 아멘. 이 역사를 이 사람 보고 있는 거예요. 시인은요. 그러니까 왜 그들이 구원받았냐? 장래 창조받을 구원받은 이 사람들이 뭐하겠다, 어디 무슨 일을 한단 말입니까? 그게 지금 20절, 21절, 22절 아니에요. 이 역사를 이루는 거기에 쓰여질 사람, 이분이 완전히 거룩하시고 충만하시고 세계복음화 천명의 답을 딱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복된 자라, 저는 그렇게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진짜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기도의 답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령한 것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은혜를 굳게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의 복된 자의 사람.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우리도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